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오는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떠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6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대통령이 이제 일하는 곳이 청와대였는데 지금은 용산으로 옮겼지만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려면 정문을 또는 어떤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수월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쉽죠. 왜냐면 청와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문에서 지키는 뭐 경비나 보초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들여보내주잖아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전혀 청와대하고 관계도 없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예 그 문 앞에서부터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가 또는 보초 쓰는 사람들이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출입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자유롭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근데 또 청와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일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무를 가꾸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요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일. 우리 김 권사님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병원 출입이 누구보다도 자유롭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디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출입 금지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할 때만큼은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출입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또 그 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적어도 뭐 다른 사람에게는 뭐 얘기할 것도 없거니와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이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사도의 의미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으로 내가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또 고린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시비가 돼서 여기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바울이 사도냐.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다시금 이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무슨 사도냐.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이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인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속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가 사도냐. 이렇게 시비를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갈라놓으려고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도가 된 사람이고 예수의 종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고, 적어도 고린도 2절이 그거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고린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제는 정말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만큼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될 텐데, 이제 늦게 들어올 사람들, 또 비판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보면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혹이나 있을지라도 너희만큼은 나를 직접 만났었고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한 적이 있겠느냐.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받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여기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일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그게 자기가 받은 사랑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게 해주셨사오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사랑을 깨달은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그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고, 내일 이제 말씀 한번 먼저 좀 볼까요? 22절 말씀이에요. 내일 볼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의 율법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한 거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다고 우리가 사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큰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것 때문에 혹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먹고 마시는 일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그런 권리들, 이런 권리들을 내가 함부로 여기 나와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혹이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순수함으로 보여지거나 깨닫지 않고, 그것이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게 직업이야. 직업적으로 돈을 벌려고 해. 얼마 전에 우리 교무사님하고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뭐 헌금을 강요하고 이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게 한다면 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왜곡되다 보면 순수한 그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루어지게 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걸 조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듣지 않고 정말 복음 안에 기쁜 소식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 고난들 소가 이제 여기 곡식을 터는데 9절 말씀에 소가 곡식을 터는데 입에 망대를 이게 멍이를 뭐라 그래요?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곡식을 터는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소에게도 먹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인색하거나 막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설명이 나와요. 13절 말씀에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먹을 것을 다 해결하고 또 이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 안에서 이게 다 나누게 되고 다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먹을 수 있고 아까 천마다 얘기했는데 천마다 안에서 일하는 어떤 그 나무를 가꾸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보수를 받잖아요. 당연히 그 일한 대가를 받게 되고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도록 그래서 이 설명이에요. 14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권리를 행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오직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만나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집을 지나가죠. 그러다가 수가라는 곳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물 좀 달라고 이야기 시작해서 예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너희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고 왔던 물동이를 그냥 거기다 두고서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며칠을 거기서 계셨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니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그 동네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42절) 말씀이에요.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마지막 표현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4장 42절 말을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교주인 줄 아느니라 하였더라. 이 동네 사람들이 여자한테 얘기했다는 게 처음에는 네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너의 말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너의 말을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이분이 참 구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난 삶을 산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이 늘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16절인데요.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내가 꼭 해야 되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 하나가 더 나오는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혹이나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버림을 받으면 얼마나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이 되겠는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 생거진전교회가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있는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뭐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모이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온전히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다가 훗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제요 이따 내일 새벽에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몇 사람이라도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러면서 16절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때가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든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만큼 더 귀한 것이 없고 부득불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는 깨달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생명이 있으며 복음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이제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거진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만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안에서 만나는 귀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